우리 마음이 주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하는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되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지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상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항상 의식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을 할 때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술로 내는 소리는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읊조린 들 중에서 결국 일부가 입술의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이 입술로 나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셨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과 마음의 것들을 품고자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 보여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선생님의 마음에 맞는 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윗상사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상가하며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을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인식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망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들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락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 그리고 송일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순금은 변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했습니다. 꿀은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솟게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능력을 더해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있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연 만물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차없이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창조물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도 말씀으로 지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온전하게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때일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말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셔서 창조 질서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슬픔과
우울함, 짜증이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또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어둡고 거짓된 죄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대하는 토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무서운 존재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결코 소홀하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대라고 하는 것은 상사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말을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직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상사의 말을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의 말을 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상대방의 말 또한 소홀하고 가볍게 여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기분 좋을 때는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된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인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끼리 재미있게 낄낄거리며 웃고 말하다가도 주인의 인기척이나 헛기침이라도 들으면 다들 조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자신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반려동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우리들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14년 영국의 동물 행동학 분야 권위자 존 브래드 쇼 박사가 고양이와 개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개와 고양이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두 동물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개는 개와 놀 때와 그리고 사람과 놀 때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을 인간 내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복종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개들에게 앉으라고 명령하면 개들이 앉습니다. 또 일어서라고 말하면 일어서도록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개와는 전혀 다르답니다. 고양이는 사람과 놀 때에도 그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사람을 자신들의 주인이나 리더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과 같은 고양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 고양이들 간에 하는 행동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개에게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개처럼 살아야겠다.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잘 선대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종,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죄는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죄, 허물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숨어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숨은 죄와 허물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은 허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조명해서 덜추어내야 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로 삼아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의 숨어있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죄로부터 반드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죄와 허물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잘 보여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환영하여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절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고 공격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랐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정결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밖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마음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길 때마다 그대로 아버지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